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의 그 광야 기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을 향해서 또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데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 우리를 돕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정작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시고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은 무엇을 먹나 내일은 어디서 자나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칠 장소가 어떤 곳이 적당한 곳인지 그렇게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진자리 마른 자리를 찾아 누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행해 나갈 때 먼저 가시면서 그들이 가야 될 그 길을 준비하시는데 여기는 물이 없어서 안 돼. 저기는 맹수가 많이 나와서 안 돼. 저기는 돌이 많아서 불편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편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안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서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고하고 힘든 그 순간, 좌절하고 또 낭망하는 그 순간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모든 길들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까지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인 마귀의 유혹을 수없이 막아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는 업어서 또 안아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인생길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불기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크고 작은 인생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름기둥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느 때 출발해야 되고 어느 때 멈춰야 되고 어느 때 자리를 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혹시 여러분이 느끼기에 내가 필요한 부분이 이 정도인데 이것밖에 채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까지 주신 분이시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아까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만약 여러분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당신의 자식을 죽여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면 얼마를 주겠다고 하면서 자식과 돈을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돈을 받고 자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수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죄수보다 더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까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끼는 분이 결코 아니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가 아깝겠습니까? 돈이 조금 아까워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왜 그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혹시 우리가 구했다면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잘못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가운데 채우시겠다고 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풍성한 것은 어디를 통해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것처럼 여겨져도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 모든 풍성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여러분 순간에 사라질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가지면 우리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소유된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해주십니까? 왜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시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의 하나님, 철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연히 생각되는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 나를 수렁에서 영원히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왕에 등극하고 나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노래했던 노래가 시편 18편 1절 2절인데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오르기 전까지 여러분 그가 주군으로 섬겼고 또 장인이었고 또 따랐던 그 사울 왕이 정적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오랜 시간 동안 피해 다니면서 때론 미친 척을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그 같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또 많은 전쟁 가운데 그는 목숨이 오가는 그런 전쟁터에서 제시를 지켜주었던 하나님을 그 인생 가운데 많이 경험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이론적으로만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실제 삶 가운데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흔들리는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는 반석이 되시는 그런 분이셨고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요새와 같은 그런 분이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진창에 빠져 있을 때 손을 잡고 나를 건져 올려주시는 그런 분이셨고 언제나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주시는 하나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생의 순간순간마다 그의 고비고비마다 그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자기 힘이었기에 하나님을 다윗은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나를 도우시는 그런 손길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진심에서 묻어나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 이웃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살기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서 그런 자기를 찾아오셨고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셔서 그를 따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자기를 찾아오셨던 주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타락한 고린도 도시에 사역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셨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그런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그런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신문당할 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찢어 죽임을 당하게 될까 염려하고 있었던 그런 천부장이 그렇게 염려할 정도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사도행전 2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며 말씀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죄수가 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태풍을 만나서 배가 문자 그대로 망망한 지중해에 떠 있는 이려 편주가 되었을 때에도 노를 저어도 소용이 없었고 사공들은 진과 배의 기구까지 다 버리고 노를 저으려고 해봤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수일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며칠인지 알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의 삶에 대한 그런 희망을 다 포기하고 접어야 될 그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하나님께서 광풍이 휘몰아치는 가운데도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셨기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빌립보 교회도 책임져 주시라고 하는 확신이 차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상과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나의 하나님이었고 빌립보 교회의 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20절에 이런 말씀으로 끝나고 있죠.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실입니다. 동의합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혹은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이라고 여겨지면 우리는 그 내용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 말씀에 확신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자꾸 아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는 것도 그런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물론 설교자가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아멘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멘을 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확신이 생기거나 내가 그 말씀에 동의가 된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아멘이라고 고백하시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내용에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아멘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어떻게 보면 빌립보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21절에서 23절까지가 또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마치 추신과 같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모두 기록하고서 아멘이라고 붙인 것은 이 모든 내용에 우리는 아멘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모든 말씀들 그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그런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확신합니다 또 동의합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아멘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눈을 감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번 읍조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한번 읍조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생애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